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밴댕이 쏘가지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하고, 오늘 이제 7장 2절에 가서는 그 넓어진 마음으로 2절에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받아주기를, 영접해 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진다. 마음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환대해 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속이 경일게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뭐라고요? 이심전심 기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마음이 통하는 동병상련, 아픈 마음이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행복한 사람은 공감대가 넓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저 사람은 마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나오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사망이 이름. 의심, 두심, 욕심 이런 거는 쓰잘데없는 마음,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거든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들을 판단, 멸시, 정죄,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네가 있다. 너희들이 우리 안에 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참 표현이 좋은 거잖아요. 내 안에 네가 있다. 너희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굉장히 바울이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품고, 애비가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한다. 이거 너고 쪽팔리게 하려고, 기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는 말하고 가슴으로 받는 말이 다르다 이러잖아. 머리가 가슴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머리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하는 거야. 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또 머리에서 판단을 하면서 가슴이 동하지를 않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으면 따뜻해지고 같은 동지애를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건면을 하든지 호소를 하든지 얘기를 할 때 이 정죄하는, 판단하는, 멸시하는 두 마리 개를 조심해야 된다더라고요. 두 마리 개가 뭘까요? 선입견, 편견,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선입견을,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선입견, 편견은 두 마리 나쁜 개래요. 그렇게 하면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속단하고, 머리로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상대방도 그거를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치받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바울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이런 이 뒤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넘치게 받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한다, 또 어떤 양육을 한다, 큐티를 쉐어한다, 그럴 때 유익함이 그런 겁니다. 교제의 기쁨이라는 게 내만 꼴꼴한 게 아니구나, 내만 이렇게 힘드는 게 아니구나, 야, 저 집사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저럴 때 집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인 뒤에 묵상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막 이혼을 하고 부도가 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노다지, 그런 게 노다지. 그럴 때 저 부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자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지자랑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꼴 보기 싫어요. 막 지 아들 딸 잘났고 막 서울대학 가고 막 그러면 에이고 씨 다 해먹어라 씨,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막 그 집사님도 막 암 수술하고 그 집사님도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병상련, 참 기도해야 되겠다,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저렇게 해서 저 집사님이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서로가 또 롤모델이 되는 거죠. 나도 집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바울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가도 못 가고 노다지 감옥 끌려가고 뭐 별꼴을 다 당하지만은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내 위로가 넘친다, 내 기쁨이 넘친다, 고맙다, 김집사 참 고맙다. 이게 지금 바울의 그 교제의 기쁨.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고난이 환난이 많은 곳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라는 이 4절 말씀이에요. 4절이 지나간 지가 오래됐네. 5절을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참 저런 걸 내우외환이라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힘들어. 밖으로도 싸움이 일어나고 막 고소고발을 당하고 안으로도 심히 걱정이 되고. 바울의 그런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 겪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이렇게 핵심이죠. 디도예요. 디도라는 한 제자가, 동역자가 오면서 김집사 내가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참 김집사 고맙다. 김집사 진짜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디도가 와가지고 큰 이제 소식을, 기쁜 얘기를 성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디도가 뭘 했을까요?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뭐 손자 사랑이야. 손자가 오면 좋고 그놈 가면 더 좋고 이러듯이 디도가 온 것도 감사한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라. 1+1이에요. 디도가 온 것도 반가운데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 뉴스, 보고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잘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쑥 난다는 얘기입니다.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8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해서 그들을 약간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한 게 아닌가. 이걸 바울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건심을 하도록 편지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 후회를 하다가 이제 디도를 만나가지고 보고는 후회하지 않은 것이 9절에 너희가 근심한 것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이 건심은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회개해야 구원받잖아요. 회개해야 회복이 되잖아요. 건심이 없는 것들은 회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다가 그 후회할 그 건심 때문에 후회를 하고 기도하다가 회개를 이루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이게 복이 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거다. 이거를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전해주기를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그 편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시작한 기도가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로 끝나지만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폼 놓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이렇게 설명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어분이 일어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을 봅시다. 15절 끝에 너희를 향하여 심정이 더욱 깊었다. 마음이 더욱 이제 정이 간다. 마음이 더욱 짠해진다.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마음을 넓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 이러다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더 깊어졌다. 마지막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 정이 깊어지고 이 신뢰가 성도들 사이에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어젓해지는, 더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중 축복받아 중요한 게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즐겁듯이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이 제일 기분이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잔소리하고 너희들한테 쓴소리를 한 것을 내가 잠시 후회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고생하고 봄눈 녹듯이 다 녹는다. 위로가 충만하다. 고맙다. 너가 참 멋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양떼를 향한 사랑, 그 시대에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일일이 편지하고 또 편지 받고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또 울고 또 감사하고 또 잔소리하고 멋있잖아요. 이 성도의 그 모습. 옛날에 그 아날로그 방식이 오히려 더 얼굴을 마주하고 따끈따끈한 거 김집사 그러는데요. 김집사 지금 아프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 아날로그 방식의 그 사람 편지가 디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SNS로 뭐 보고서 뭐 매일 띄우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얘기를 하고, 아 그렇냐, 고맙다. 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막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저 가정교회 정도, 그저 가정에 그 김 집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교회 그런 거잖아요. 그 사이에 편지를, 인간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전하고 또 기뻐하고 위로를 삼고 또 힘을 얻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그 바울의 그 목양, 또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하루를 지나가고 죽을 맛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고비를 지나고 코로나가 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늘 그런 일일 일건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 돕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디도와 같이 기도 제목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족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인간 편지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을 세워가고 격려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며 물질로 고통당하며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